나를 위해 피는 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피어난 꽃으로 베드로를 청거해 주시고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의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잊지 못할 사랑의 나눔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했다. 베드로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였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기질은 은혜를 받고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기질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큰 사랑을 받기 전부터 뜨거운 남자였습니다. 아주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부르시니 그물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곧바로 주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화끈함입니다. 온몸을 다 던져 주의 부름 앞에 따릅니다. 이렇게 뜨겁게 시작하는 그것은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4절 8절에 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말씀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 없이는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도 맨 앞장서서 사랑했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누구에게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기가 있어 보이듯 때로는 너무 앞장선 듯 하지만 주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은 주님은 사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수제자로 여깁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께 열심 있는 사랑, 그것 한 가지만 보고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리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거든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들도 뜨겁게 사랑하라. 불같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유혹이나 심령이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오다가도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에 다 태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냐? 뜨거운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 말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 있는 말입니다. 주님, 조금 얼마 전에 허물이 있었지만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 알지요? 라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서 주님, 내 인격과 생활에는 흠이 좀 있지만 알잖아요. 주님, 내 가슴과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라고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이란 감정적 열정이 아닙니다. 인내의 깊이입니다. 인내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영혼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두 번째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가슴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에 주님, 절대로 주님 주께 놔둘 수 없습니다. 마치 주님을 위하여 같이 죽으려는 사랑과 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자.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장담했던 그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자 주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욕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분 몰라라가 아니라 욕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매맞고 끌려가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불과 3일이 지나서 주님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말씀과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사도들의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얼른 나타나지 않자 베드로는 바다에 들어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셔서 시장에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겉옷도 준비하지 못하고 헐레벌떡 뛰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바닷가에 서서 주님과 1대1로 앉았을 때에 주님은 그의 허물을 한 단어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무슨 죄가 있고 너의 심령 상태가 어떻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 하나면 어떤 허물도 약함도 능히 덮어주십니다. 그 가슴에서 그 눈물을 다 씻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1000번 만번 바르게 산책하지만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고통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 단 한마디의 허물도 말하거나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을 이끌어내는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단지 그 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3번의 고백을 하고 그의 가슴에 어떤 뜨거운 눈물이 흘렸을까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많은 양을 치며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할 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 많고 실수 많고 정말 별난 성도들과 사람들을 보고 혹은 배반자와 원수가 나올지라도 항상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주님의 나의 허물을 덮어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고 쓰셨구나. 그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한 가슴 체험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흉악하고 깊은 죄악을 덮어주셨던 주님, 믿어 구원받게 한 뒤에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거든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하시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 그의 약함을 가리어줄 줄 아는 사랑,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랑, 그 뜨겁고 열심을 다하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아파하는 것이 믿음의 형제가 다른 형제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흉을 보고, 이것은 사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대함, 사랑의 크기는 바로 어떤 허물일지라도 내 가슴과 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사랑, 감싸 주신 주님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영혼의 허물을 감싸고 그들의 약함을 붙들어주고 내 자신을 내주어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피는 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피어나는 베드로의 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해 충성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긴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그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 본질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으로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가슴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충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을 돕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주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있는 영혼들과 믿다가 낙심할 영혼들과 믿는다고 해도 연약하여 정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단에게 짓밟히는 그 영혼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눈물을 쏟는 그 가슴을 이해하고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결국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시는 주임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년에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그는 기독교의 수장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보다 더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양들 앞에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하늘의 소망에 대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께 대한 사랑에 대하여 마지막 충성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침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신앙 고백 몇 줄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삶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가슴을 바칠 수 있고 그 가슴과 삶이 바칠 수 있는 그 가슴과 삶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목이 주를 위해서 피는 꽃인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는 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슴, 이 믿음,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꽃에 있어서 향기가 있고 예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향기를 맡는데 코를 통해서 피부로 들어갑니다. 그가 믿음, 소망, 사랑의 꽃을 피워드리면 주님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당신 가슴으로 받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꽃이란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린
가장 큰 영광을 돌린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처참한 신세가 두려워서 피했더라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나 순교의 자리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택하고 장렬하게 죽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용기와 사랑을 품고 함께 죽을 수 있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다짐하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붙잡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 꽃의 모습을 보고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 꽃 너무너무 아름다워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 정말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한 것은 이제 우리들의 남에게 그 모습을 보고 본을 보이고 가르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종말을, 나의 소망과 삶의 모습,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 모습을 보임으로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집사님들처럼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 꽃은 피어납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에 의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거짓 유대인들이 사단의 모임인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정말 그들도 몇 명이 너희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꽃이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스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사랑과 진실을 보이는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이는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위한 꽃,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꽃,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꽃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모세와 베드로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꽃을 피워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피어나는 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힘없고 목표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꽃으로 먼저 소개해 주신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는 꽃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